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씨앗을 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의 아버님이 겨울에 되면 네, 벽시 종자를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벽시 종자를 준비하면 그것을 잘 아, 다루어서 봄에 파종을 합니다. 근데 저의 기억 속에 아니 저거 가지고 뻥튀기 해 먹으면 좋고 밥 해 먹으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 건들질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왜? 그것이 예, 모판에 뿌려지고 또 못자리에 나아가지고 나중에 논에 심어서 수확하는 씨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부모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걸 보았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집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씨중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씨를 넘겨주는 일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의 후손 400명을 조사했습니다. 대학 총장이 14명이 나왔고 교수가 100여 명, 복음 사역자와 선교사가 100여 명, 판사 변호사가 100여 명, 박사가 60여 명. 아주 유명한 예화로 우리가 쉽게 찾아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산정현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순교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가정을 잘 보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귀하게 역할을 감당하고 11조 생활은 물론이고 모든 일들에 타의 모범이 되고 주의 종들을 잘 섬겼던 분입니다. 그의 가족들도 살펴보면 3대에 걸쳐서 자손들이 108명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일들 속에 자녀들이 직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 걸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민수기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생활의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악한 씨를 심으면 후손이 고통과 저주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축복의 씨를 심으면 우리 자손과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 그랬어요. 악한 씨를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자신과 후손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만류 인력의 법칙입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은 축복의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죄악의 씨를 심으면서 복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은 집에 가면 그 자녀가 누구 닮았어요? 잘 몰라요? 아니, 내 자녀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지요. 부부 닮았지요. 조금 아니다 싶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보면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안 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얼굴에 견적낸 거예요. 다 물어봐도 나중에 도대체 그 집안은 전부 다 이렇게 눈가가 내려앉았는데 애가 올라가 있어.
물어봤더니 다 고쳤대.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고쳐도 신기한 것은 아이들은요, 부모의 유전 형질을 그대로 닮아요. 육체도 그러할진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닮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은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 봉고차 한 대가 있어요. 월남전에 참전했던 고엽제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는 봉고차예요.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에 사용하는 봉고차예요. 월남전에 참여해서 이 살림이 너무 우거지니까 농약을 뿌렸어요. 그래서 마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농약이 그곳에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도 뿌려진 거예요. 그 농약이 뿌려진 곳에서 활동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시고 나도 모르게 먹게 된 거죠. 10여 년이 흘러간 다음에 그때서 몸에 이상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농약의 결과로 인해서 몸에 나타나는 병이었어요. 본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후손들에게 오늘날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고 그걸 시키면서 가지고 있던 예, 물을 그거를 바다에 방류했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해류를 타고 조류를 타고 우리나라에도 흘러오고 그 주변에 있던 물고기들, 해산물들 결국은 방사선에 오염이 돼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 결국은 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왜 이런 바이러스가 일어날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연을 개발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 어떤 생물들이 한 종이 멸망하고 그러면 그 종이 담당하던 바이러스가 여과되지 아니하고 다음 종에게 그것이 결국은 사람에게 오는 거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는 것이 수학의 법칙입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영성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날은 언제냐? 육체가 땅으로 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던 것처럼 몸의 구속이 그때 일어나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며 육체를 이기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부모 세대가 축복의 씨를 심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2장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말 한마디도 씨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걸로 바꿔가는 일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영과 혼과 육을 관리해라. 그래서 영혼육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20대 후반부터 또 어떤 분은 20대 중반부터 육체는요 서서히 노쇠해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노쇠하는 일들이 조금 시간들이 예, 멀어져요. 여러분 얼굴을 왜 가꾸십니까? 예? 그냥 얼굴만 가꾸는 분들이 있어요. 목도 좀 가꾸세요. 목도 가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목만 가꾸는 게 아니라 이제 중년 이후는 근력 운동도 해야 돼요.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내가 쓰지 않는 곳은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도 하고 또 근력 운동을 해서, 요새 영상 보면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육체는 그렇게 하면 관리가 돼요. 마음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좋은 거 보는 거예요. 좋은 거 듣는 거예요. 이거 이해는 없어요. 자연의 질서, 그리고 사람의 심신의 좋은 양식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인전기를 어려서부터 읽으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이, 그래서 위인전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요, 좋은 거 보고 들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런데 영은 달라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은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는 채워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은, 오직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육은 그렇게 관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 첫째로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거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그럽시다. 마스크 했기 때문에 아멘의 소리가 좀 들리게 해보세요. 그러세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월삭이 내 평생 남은 인생에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심령들. 하나님이 어거지로 하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달을 자에게는 깨닫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은혜로 들리는 자에게는 깨달아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요. 그런데 이 말씀이 거치는 자, 거절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심판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구에게 줬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도라고 하면 너무들 힘들어해요. 전도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성경의 이치를 알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주님은 주인님, 이거의 약자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라고 불러 예수님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가요?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공간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육체에 비해서 생수가 흘러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순종하니까, 오랫동안 종로로 타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리하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능히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인다는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중보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난하면 너무 하나님 조롱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오히려 하나님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하나님 혹시 그러진 않을까요? 예?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요, 애가 속썩여도요, 그 아이를 향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부모들은 알잖아요. 애들은 지들 감정대로 다 내뱉고 반응 보이지만 부모는 그 감정에 속도 상하고 화도 나가고 때로는 감정 표현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부모의 마음은요 애들하고 달라요. 이건 설명 안 해도 부모는 알아요. 애들한테는 암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언제 알아요? 결혼해서 애 키워봐야 지들도 깨닫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평상시 하던 대로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왜? 열병으로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어떤 상태냐? 장모라고 하니까 결혼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상태요? 결혼했지만 처자식을, 장모님을, 집안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하나 알아야 돼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자기의 스승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영광이에요, 영광. 누구를 쫓아가서 누구에게서 배운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으로는 최고로 알아주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쉽게 따라갈 수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동물을 잡을 때에 어미들은 때로는 도망가요. 그러면 새끼를 잡는데요. 그 새끼를 묶어 놓으면은 부모가 멀리 떠나지 않는데, 그 새끼 때문에 얼짱얼짱거리다가 부모들까지 다 잡힌대. 이게 아프리카에서 동물을 잡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결혼해서 그게 쉽겠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어려우니 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길들을 보며, 여러분과 제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정말 인생사에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 속에 여러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결단하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아주 속속이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야, 니네들 마음대로 결단해, 니네들 마음대로 결정해. 나는, 나와 내 가정은, 내 가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니들은 니네가 알아서 선택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내 손을 잡으셨다고 성경은 그래요.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내 삶에 많아질 때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때로는 본의 아니게 복음을 전하다가 가정에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선택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 모습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홀해진 부분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했다가 해서 소홀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가정에 더 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지, 그런 거 소홀히 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연약해서,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현장이 뒤돌아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이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면 그 희생한 것으로 더 큰 것을 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 육체도 썩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썩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썩지 않습니다. 썩은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다시 예수님처럼 신령하게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을 하나님께 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혼,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육체가 연약한데 이 연약한 거를 어떻게 로마서에서 비교하냐면, 죄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육체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육체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보면 어떻게 돼요?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이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려고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는 죄를 이미 이기신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성령님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직면하여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왜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죄 가운데, 자기가 그것이 죄라는 걸,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고 도망을 갔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요, 죄를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경제 활동을 해요. 경제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육체가 먹으려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살 수 있도록 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너를 준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11조 고백이에요. 11조는 내가 10가지가 내 건데 한 가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이것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거라고 그랬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안락, 평안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그죠? 내 미래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해요. 이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자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위해 물질이 쓰임받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11조가 그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일들을 통해 나에게, 내 후손에게, 그리고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혜 받으면 마음이 열리고 주머니가 열리고 저는 그랬어요. 그런 마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신념을 내려놨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중심이 돼서 신념을 가지고, 인간이 중심이 돼서 신념을 가지고, 인간이 중심이 돼서 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현장이 우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농부가 농사지을 종자는 굶어도 죽지 않고, 삶아 먹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은 온전한 11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심어야 될까? 성경은 영적인 열매가 결국은 우리의 언어다라고 가르쳐줘요. 잠언서 18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아멘.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말할 때에 말하는 걸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예? 그렇죠.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웃이라고 할 때 이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고 내가 이웃의 출발점이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내가 생각해요. 내가 속으로 말해요.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그래요. 그러면 MBC나 공영방송에서 한글날 특별히 실험을 한 게 있어요. 한쪽은 나이 먹었다, 슬프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쪽에 단어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게 하고, 한쪽은 푸르다, 젊다, 싱싱 이런 쪽으로 단어를 놔가지고 문장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딱 들어올 때부터 그 방까지 들어가는 시간을 재고 그걸로 문장을 만든 다음에 나가는 시간을 했더니 젊다, 싱싱하다 뭐 이런 쪽에서 문장을 한 사람들은 걸음이 경쾌하고 빨라졌고요. 좀 그런 쪽에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오니? 한글날 특별히 그걸 했는데 걸음걸이가 과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가운데 마음에 가지고 있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으로 내가 조종당하고 통제받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한글날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기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축복의 말씀이 나가야 되고, 나도 복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도 복의 씨앗을 들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신 그 말씀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그 얘기요.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본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결단할 게 있어요. 뭐냐?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예수 믿었어요? 물질로 복을 받았어요? 이 수준에서 사는 거는요, 신앙생활의 가장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 예수 믿으면 내 안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상급이 달라요. 그러면 그 상급을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사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우리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의 역할을 해야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가까운 동네에 강화도가 있어요. 강화도에서 그냥 동네 애로 자라다가 임금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철종이잖아요. 아니요? 방장로님, 아니요? 예, 철종이요. 근데 자기가 임금이 되기 전에는 그 동네 청년으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어떤 아가씨를 좋아했잖아. 예? 근데 왕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훈련을 받고는 그쪽에서 살던 모든 거를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그 왕의 품격을 가진 왕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게 목적으로 가면 절대로 왕의 훈련을 받을 수 없고요, 제사장의 훈련을 받지 못해서 왕과 제사장에게 주는 예수 믿는 부요함, 풍요로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세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목적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 입술로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다른 이들에게 선한 말을 주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열매를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자. 그래서 5월달부터 그렇게 밭에 나가면 밭을 기경하고 썰애질하고 이제 종자를 뿌리는 것처럼 이 5월달에 내 마음의 밭을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 예수님께까지 그 뿌리가 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로 붙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아멘하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제 다시 목표와 목적을 상향 조정해서 2021년 5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으려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제약을 두게 하는 이 현장에서, 예수 믿지 못하게 배교하게 만드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나아가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